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도행전 보고 계시는데요. 네, 18장 22절에서 시작이 된 그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는 그 2차 전도 여행과 아주 비슷했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방을 통해서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또 항구 도시 그 에베소에서 좀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그런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어떤 거짓된 종교의 형태들, 거짓 종교와 대결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을 누가 일으켰나요? 이걸 바울이 했다고 하면 능력 있는 바울이 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고 바울이 기적의 도구가 된 것이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환자들에게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대요. 이 표현을 굳이 여기다 쓴 이유는 그 정도로 바울이 뭐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언급이 되는 그 마술사들이 있거든요. 그 마술사들은 그 악한 영들, 즉 사단 마귀의 힘을 빌어 신비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썼던 마술 도구가 있거든요. 그것과 대비되어서 쓴 겁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결국 마술 도구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바울에게 임재해 있었는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걸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언급한 물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제 보여주신 그 기적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다시요. 기적은 바울이 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오늘 그 생명의 삶 뒤쪽에 설명에도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적은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또는 내가 바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입증해 주시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고, 또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 기적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적의 의미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것이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오히려 구해야 됩니다. 기적은 신비적인 것이고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뜻하신 바 있으셔서 행하고 계시지만 그 기적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의 질서, 이 자연적 질서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매우 자연적 질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늘상 기적을 구하는 것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구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의 질서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유대인 퇴마사?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들은 분명히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마귀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일 텐데,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 유대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순회 무당들, 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또 그와 같이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순회하는 유대인 출신 무당들이나 또는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면 충분히 거기에서 제사를 섬기며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런 순회 퇴마사들을 흉내내면서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모두 지금 예수의 이름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걸 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지금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지금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존경, 예수 이름에 대한 찬양, 예수 이름에 대한 어떤 찬양 없이 그저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존경이 있을 때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15절.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악한 영, 그 귀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며 귀신을 쫓아내보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악한 영이 귀신들이 귀신을 쫓던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그들을 힘으로 눌러 이겼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도망쳐 나왔대요.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아내던 귀신에게 오히려 역죽기 당해가지고 쫓겨나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악한 영이 그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순회 무당들과 또 스게와의 7 아들들일 텐데 그 너희라는 것은 결국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오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결코 악에서는 떠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 속에 그대로 빠져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 너희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힘이 무력해질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마귀들이 아직도 활발히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살아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대요. 이 두려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마도 귀신들을 쫓던 퇴마사들이 오히려 귀신들에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발가벗겨진 채 쫓겨가는 퇴마사들을 보면서 이 사단 마귀의 이 악한 영들의 그 폭력성도 이들이 모두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겠죠. 사단 마귀의 폭력성과 기만성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비해서 보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동안 속고 살았다라는 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 또는 자신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을 때,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딛고 있었던 어떤 그런 가치관이 흔들릴 때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함께 흔들립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두려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그동안 나는 속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어떤 대비를 하면서 자신이 흔들릴 때 느끼게 된 이런 두려움은 칭찬받아 마땅한 두려움인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19절,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나요? 아니면 그냥 신용만 한 것 같나요? 제가 보기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책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태워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이 5만 드라크마는 지금의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3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책을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의 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런 마술사들이 적어놓은 이런 책들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동네에 마술이 횡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에베소는요, 아주 혼탁했던 거예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고 복음의 정반대에 서 있었던 그 마술사들이 오히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책들을 공개적으로 태워버리는 이 장면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어둠으로 회개할 수 없도록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회심의 기쁨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은혜 받고 좋아서 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악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인지, 이 마술사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대로변에서 책을 태우는 방식을 할 것인지, 나는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이 촬영하는 거 이거예요. 21절,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지금 21절은요,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거쳐 로마로 가고 하는 이런 지금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결국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마치 개요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28장에 가게 되면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죠. 그 22절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에베소에 머무는 그 사역 후반기에 고린도 전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의 사역에서 또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욱더 명약관화하게 드러나야겠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좀 더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게 해야 되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